나 자신을 보아도 알고 우리 모두를 보아도 그런데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숙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다, 예수를 잘못 믿거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가는데, 그 변화의 그 기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아는 데 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어떤 계기가 있게 되어지면 변할 수 있어요. 능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신분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신분의 위치도 달라지고 경제적인 차원도 달라져서 생각이 달라지고 이 환경이 달라지면 조금 이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의미 있는 책을 만나거나 또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서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분과 환경 이 때문에 변화되는 것,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 어느 순간 삶의 일부의 변화이지 그 근본적인 변화다, 그렇게 말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달라지고 또 신분이 상승해서 또 최고의 환경 있게 되어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또 삶의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이죠, 한 가지 문제예요. 그게 뭔가 하면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 근데 그것이 죄가 드러났다, 그럼 밥맛이 없어요. 수치스러워서 기가 죽어요. 맥이 딱 풀립니다. 여러분, 그 누구라도, 목사든지 권력자든지 평신도든지 자녀든지,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함께 지내는 펫도요, 사고를 치면 주인 슬슬 피하는 것 아시죠? 여러분, 다윗 왕을 한번 보실까요? 남의 아내 범했습니다. 자신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자기가 그렇게 표현을 냈어요. 종일 내가 신음했다, 내 뼈가 상했다, 할 만큼 불행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시편 32편에 보면요,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에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그 진정한 변화, 근본적인 변화가 어디 있느냐? 이 죄의 문제. 죄가 해결받을 때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내가 신분이 올라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죄가 사함을, 그게 드러나면 엄청난 수치요,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깨끗하게 사해주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알면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고 내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아는 자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이걸 다른 말로 능력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2주 전에 공부를 했죠.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다른 건 모든 건 내가 해로 여기겠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2장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너희들이 다른 걸 다 몰라도 좋다, 이것만 알면 인생 성공이고 바로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이 중요한 거 다 뒤로 하고요, 교회를 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를 붙잡아요. 현실을 붙잡아요. 상황을 붙잡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왜 변했느냐? 이 부분이에요. 이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알기를 원하고 내가 십자가만 증거하기 원한다. 근데 왜 이 십자가가 그렇게도 중요하고, 이 예수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해서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이미 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나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연약할 때의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기약대로, 약속대로,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또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했던 그 죄인들,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예요. 나는 괜찮은 존재인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자기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무시해.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객관적으로 엄연히 잘못했는데 그야말로 치리하는 입장에서도 불러놓고 권면을 하는데 내가 잘못됐네요. 고백하는 사람 흔치 않더라고요. 여러분, 청문회를 보아서도 알고, 여러분 법원에서 진행되어 있는 재판 과정들을 보아서도,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습니다만, 나는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람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남 탓해요. 이것이 그 사람만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가고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왜 성경이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저도 기분 나쁘죠. 그와 같은 소리. 이런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것도요, 날 때부터 죄인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의인이었다. 여러분, 이 범위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 범위 관로 밖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미국 시카고에 한 교회가 있어요. 하몬드, 이 제일 침례교회 섬기는 이 잭 하일즈 목사님이 이 메시지 전할 때마다 어떤 메시지인지 그 핵심 가운데래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도 죄인.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희망도 소망도 없다. 회개해야 된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총을 쐈다고 그래요. 제가 거기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방문했던 욕하는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방탄유리가 목사님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가요? 죄인이니까. 성경이, 여러분, 죄라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과 교회밖에 없어요. 왜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죄인이니까요. 왜 십자가 체형 당하시는 것을 말해야 합니까? 그 십자가 죽음을 알고 믿지 않으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하고 모태신앙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개인에 적용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해요. 근데 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던 일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래서 그 죄 용서 받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검사가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외출 가다 돌아오는데 자녀들이 사고를 저질렀어요. 이건 누가 그랬어? 엄포를 합니다. 왜 엄포 넣습니까? 빨리 말해, 누가 그랬어? 손가락질을 합니다. 검사가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면 조금 겁이 나는 울면서 엄마 막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엄포를 놓고 검사처럼 정죄를 합니까? 자기 자신이 한 일을 고백할 때에 뭐예요?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자기 자신이 잘못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한다. 이거 누가 이랬어? 말을 하더라도 난 몰라.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 삼형제 있어요? 사고 쳤어요? 막내가 했어요? 여러분, 이 누가 이랬어? 몰라요. 너 몰라요. 너 몰라요. 종아리 다 걷어. 모두 벌을 받고 이제 오늘 밥도 굶어. 그때 이제 형님이, 그래도 제가 그랬습니다. 종아리 걷어.
때립니다. 피멍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참습니다. 잘못은 맨 막내가 했어요. 근데 그 막내가 그거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 내가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애가 아니죠. 사람이 아니죠.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부모들이? 제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요, 이거 내가 잘못했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질 그때에 뭔가 회개하게 됩니다. 눈물 돌립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잘못은 내가 했는데 형이 맞아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되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거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많은 사람이 잘못했어요. 예수님께 대신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속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도 말씀하여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양처럼.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잔인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십니까? 죄의 대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피는 생명입니다. 피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살아요. 근데 피가 우리에게 나가면 죽어요.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피를 우리에게 덮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약속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지, 나 정도만 되어도,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것도 기약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의 연약함, 나의 무지함, 범죄함의 벌을 한 몸에 다 받고 십자가 처형 잔인하게 처벌받았던 것이 내 죄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삶에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고 인식하고 묵상하는데 그 생각에 변화가 없다. 죄송해요,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알면, 내가 이 십자가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진다, 이걸 알면 알고 믿으면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나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 이것을 알면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요, 여러분 이 예수 십자가 위에 이 화목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 변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화목이 아닙니다. 단순한 평화가 아닙니다. 이 엄청난 일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 본문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말은 하나님과 내가 원수라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상종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했다. 원래는 좋은 관계였는데 한순간에 어떤 잘못 때문에 완전히 원수가 됐어요. 근데 화목이라는 것은 다시 회복되어진 것을 화목이라고 그래요. 콜린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갈보리산과 이 에덴 동산은 엄청난 아주 다른 의미가 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죄하셨다,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께 유죄 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런데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랬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 파괴되고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성경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해요. 이 파괴된, 이 원수된 이 관계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대속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에덴 동산 3장 이후죠. 아담과 하와 죄를 지었어요.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죄를 지으니까 온갖 수치가 막 드러나요. 막 가렸어요. 나무 잎으로. 근데 대속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사랑하셔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네요. 이게 뭡니까?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다른 존재가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어서 보함을 받았다. 이게 대속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재물을 들고, 가난한 사람은 새를 가져오고, 괜찮은 사람은 양을 가져와라, 소를 잡아라. 와서 제사장 앞에 오면 제사장이 안수합니다. 전가입니다. 나의 범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사를 돕는 레위인이 이 양을 잡아요. 피를 냅니다. 그러니까 피는 생명에 있기 때문에 피를 내면 죽어요, 양은. 근데 그 피 때문에 나는 사죄함을 얻어. 이게 뭡니까? 대속입니다. 이게 뭐예요? 속죄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약속 때문에. 그래서 죄의 대가 또 하나, 왜 죽여야 했는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이다. 근데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죽어요? 양이 죽고 짐승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대속이라고 그래요. 그 피가 나를 덮는다는 거예요, 내 죄를. 이것을 성경에서 새롭고 새로운 상기를 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감동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누가복음 23장에 나타납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위로부터 한가운데 찢어졌어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사람이 찢을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성소, 지성소, 사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정결 의식을 다 한 것, 죄가 없을 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혹시 죄 문제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여러분이 대제사장이 들어가더라도 줄을 메고 들어갔어요. 혹시 죽으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끄집어내기 위해서. 왜 이렇게 됐습니까? 원수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일을,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부터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강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예수 잘 믿고 봉사 잘하는 이런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새롭고 산 길이 다 열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강도죠. 강도 다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내가 낙원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강도예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재물을 바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마음껏 지성스러워 갈 수 있는 화목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여러분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성경을 좀 주실래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여러분들이 딱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다, 이 보통 모태신앙이 그러죠. 그런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여러분 수십 년 50대까지 다닌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이 십자가가 이 엄청난 내가 원수 되었던 내가 새로운 관계가 되어졌다는 걸 개인적으로 적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죄송해요. 근데 교회 봉사는 해요. 착해요. 도네이션도 많이 해요. 죄송한데 결코 새롭고 상기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변화가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오늘 보니까 누구의 힘으로요? 우리가 예수의 무엇을 힘입어요? 피를 힘입어.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덮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뭐예요? 우리는 성수에 들어갈 담력이 이미 우리에게 얻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그래요. 이 기독교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래요. 뭐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요즘 이 혼합, 이 통합, 뭐 이런 말들이 종교 다 같은 것이다. 뭐 한 학자는 나와가지고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돌 김용옥 교수가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하다니까 저분이 놀러 와서 강의까지 썼는데 이 앵커가 말이죠. 그래서 당신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느냐 예수 믿지 않는 유물론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대답하는 거래요. 나는 유물론도 아니고 유실론도 아니고 그 위에 초월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대단해요.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이 친밀한 관계가 되어졌다, 화목이 되어졌다, 부를 수 있지. 예수 아니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믿은 건 말고요, 지금 믿어야 돼요. 어제 십자가 믿는 건 말고요, 항상 여러분 나의 말을 듣고 믿는 자는 현재 행위입니다. 문법적으로 내가 지금 믿어야 돼. 그때 뭐예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화해의 길을 여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닮은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요, 십자가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까지도 화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11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단지 말이죠, 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같은 수준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사람, 이 정도뿐만 아니라 만물까지도 화목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뭐예요? 우리는 엄청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부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해진 이 화해 사건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에베소 사람들, 이방인들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었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다.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과거에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몰랐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다.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유대인이 되어져야 구원이 있지. 그러니 경멸했어요. 그러니 불경건한 자라고 아주 욕을 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가까이 됐다, 건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든 창조물,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해 가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평화를 이루어갑니다. 그게 선입니다. 싸움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루어가지? 이혼하고 싶은데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지요? 묻는 사람이에요. 그게 선입니다. 왜요? 내가 구원 얻은 백성,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이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합니다. 노예 선장이었던 그 사람은 그야말로 노예를 팔고 이익을 챙기고 아주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너무나도 놀랍다, 시를 쓰고 찬송을 불렀어요. 나아갑니다. 이제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화해를 이루면서 살아갈까? 근데 이건 모르면요, 담 싸울 수 있습니다. 박 집사, 교회 안에 있는데도 김 집사, 저 사람 안 되겠대, 못 쓰겠대. 저 박 장로, 저 김 목사, 박 목사, 남 목사, 저 안 되겠대. 그러다 보니까 전쟁 쳐요. 화해는 없어요. 선을 꺼요. 담을 쌓아요. 누가 샀습니까? 내가 쌓아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날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 십자가 의미가 뭔가, 내게 예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졌는가, 여러분 이거 묵상할 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란 손수건 이야기를 아시죠? 범죄했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예요. 감옥에 남편이 잡혀서 오랫동안 복역을 해야만 했어요. 너무 쓰리고 아프고 잘못해서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 있어라. 인간도 아니다. 당신 길 가시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몇 년 지나서 가석방을 하게 되어졌네요.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풀려나기 전에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혹시 나를 용서해 줄 마음이 있으면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버스를 타고 갈 텐데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놓으면 나를 용서한 줄로 알고 당신에게 가겠네. 근데 그날이 됐어요. 버스를 탔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떠들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분은 떠들 수가 없었어요. 긴장되었어요. 그래서 옆에 분이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사정 이야기를 하니까 들었던 사람들이 드디어 다 긴장합니다. 자기 집이 가까이 올 그때 한 사람이 야 노란 손수건이다 할 때 온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춤을 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어제 지었던 그 죄, 이건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 문제 때문에 불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실수 잘못했던 그 일보다
엄청나게 위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용서받은 자는 변합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변합니다. 근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날마다, 시간마다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그 엄청난 나의 못된 죄가 피를 예수님께서 뚝뚝 흘린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죄를 악한 생각을 할 수도 없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 은혜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큐티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네요. 그리고 여보, 내가 잘못했다. 나도 잘못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남은 생에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를 믿어도 참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 우리 자신을 봅니다. 십자가를 묵상해가며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십자가를 믿고 오늘 십자가를 찬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변화되어지는 위대한 사랑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